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들을 때 이제 제일 좀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드리기도 해요. 우리 많이 배운 공부를 많이 한 여자들로서는. 그쵸? 옛날에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어떤 드라마에 대발이 그 아빠 나오는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한때 그 드라마가, 내가 조금 어릴 때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막 선풍을 일으켰어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맨날 이제 큰 소리 치고 엄마는 그 앞에서 막 꼼짝도 못하고 이러는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만 갖고를 설교를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 말만 갖고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있거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어버이날도 들어있고 스승의 날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이제 교회마다 가정의 달에 관련한 설교들을 많이 하세요. 아직 4월인데. 아직 4월인데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접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 왜 예방접종인지 그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아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 국가였죠. 그 유교 사상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도 굉장히 유리했어요. 유교 사상에 뭐가 있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사군 이충. 뭐예요?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유교 사상이거든요. 또 유교 사상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또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아이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도덕적인 질서를 잡아가기에 굉장히 좋아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어렸을 때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교과 시간이 있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가르치면서 도덕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공부 위주이다 보니까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성경이 모든 역사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조물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 누군가를 도우려면 진아가 실장님을 돕죠. 실장님을 도우려면 왜 돕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실장님이 혼자 못하니까. 실장님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어떤 것은 진아가 더 잘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배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내를 말하고 또 남편을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배필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배필이라는 말을 써요. 돕는 배필. 네,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돕는다라는 것은 뭐 돕는다는 뜻 맞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홀로 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선하지 않아서, 홀로인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떨 때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죠.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또 그 상태가 심해지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바보 같고 그쵸?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면 나만 혼자 왕따인 것 같고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왕따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1년 반 동안 집에서 안 나온대요. 방에서도 거의 안 나온대요. 1년 반이나 집에 있었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 이제 자살의 시도도 몇 번 하고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요즘은 인터넷이니 뭐 워낙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죠. 뭐든지 다 밥도 그렇고 다 쿠팡으로 시키고 뭐 다 먹을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옷도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신발도 그렇고 그쵸? 머리 뭐 미장원에 가서 뭐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나 아니면 뭐 그냥 여자들은 머리 길러서 묶으면 되고 뭐든지 다 집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성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사는 것, 홀로 된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얘기했다시피 우울증도 생기고 나는 대인관계 기피증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돕는 자, 돕는 배필. 뭐 배필은 우리말로 부부를 말하지만 그냥 원어에 보면 배필이라기보다 돕는 자, 조력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진아와 수아도 서로 혼자 있으면 그쵸 가끔은 뭐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둘인 게 좋잖아요. 또 둘인 것보다는 엄마 아빠 함께 있는 게 좋고 또 엄마 아빠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사람은 이렇게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인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종속적인 관계를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로부터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권세들을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이 남자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여자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주여라는 호칭은 비단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주여라고 주님, 롤드,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이제 신약에서도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렇습니다. 그 주라는 것은 한글로 말하면 주인 주자예요. 이렇게 이제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여자를 어떤 노예 취급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유교적인 관점,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 남존여비, 특히 좋지 않은 게 남존여비. 왜? 남자를 통해서 씨앗이 번성되니까. 그렇지만 여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씨앗이 번성되는 거잖아요. 씨가 번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나도 넷째 딸인데 우리 엄마가 아들 낳으려다가 딸 또 딸이었거든요. 낳고 싶은 거죠. 사람은 어쨌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력자, 돕는 자들을 두신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유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유튜브에 다른 이제 강의들에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들을 때 이제
제일 좀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드리기도 해요. 우리 많이 배운 공부를 많이 한 여자들로서는 그쵸? 옛날에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어떤 드라마에 대발이 그 아빠 나오는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한때 그 드라마가 내가 조금 어릴 때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막 선풍을 일으켰어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맨날 이제 큰 소리 치고 엄마는 그 앞에서 막 꼼짝도 못하고 이러는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만 갖고를 설교를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 말만 갖고 설교를 한다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있거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그럼 대답해보세요. 그래,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는 우리는 사랑하면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많이들 생각해요. 그쵸? 근데 사랑에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육체적인 사랑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죠.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쵸? 이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지간에도 사랑하죠. 좋아하고 사랑하죠. 친구지간에도 있고 강아지도 좋아하죠. 강아지도 니네들 고백하잖아요. 감자야 사랑해 그러면서 그쵸? 이런 강아지들도 사랑한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남녀 간의 뭐 불꽃 튀는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 몸을 다 주는 사랑. 내 몸을 불살라 내 몸을 다 찢어서 다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 아시겠어요? 남편들은 이런 사랑을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각자의 이런 소리를 하면 딱 내 생각에 갇혀버리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 나는 딱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 생각에 갇혀버린 거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8절은 많이 들어봤는데 19절은 사실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몸을 다 찢어주고 내 피를 다 쏟아주고 내 물을 다 쏟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돕는 관계예요. 서로 조력자고요. 서로 돕는 자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듯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가성 여인을 그냥 뭐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도 아니고요. 그냥 알았어요. 그 여인이 갈급한 것이 뭔지,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남자가 아니라는 것, 남편이 아니라는 것, 그 여인은 자기를 채워줄 내적인 충족을 원한다는 것을,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아무리 뭐 말해도 말귀가 안 통하면 사귀겠어요? 같이 살겠어요? 서로 말귀가 안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십니까? 왜 아내들을 자기에게 자기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요. 피차 복종하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이런 관계일 때, 또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실 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서 아내도 힘드니까 그래 나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나만 혼자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 내가 좀 같이 해야겠다.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내가 좀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늘상 그런 삶이 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남편은 나를 위해 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해주니까. 그쵸? 이런 관계일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이 오늘 우리 엄마 좀 뵈러 갈까? 할 때 아내가 잠시는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갑시다 하면서 가겠죠. 자기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맞춰준다고요.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이 남편이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남편을 높여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서로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미소 지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마땅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관계일 때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순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부부관계이고요. 기독교인의 남녀관계입니다. 기독교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요. 이런 사랑일 때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고요. 불협화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내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이 됩니다. 가정의 설교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내들을 말할 때는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줘야 되는지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가장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믿습니까? 그쵸?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도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관계들을 말해줄 때 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둘이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인에게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기대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또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